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봉독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니 14절에서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오늘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참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 앞뒤로 옆으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우리의 삶의 앞길에도 많은 어려움과 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한 사람은 누구요?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바리새인은 의로운 사람, 세리는 불의한 자, 죄인이다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더 의로운지, 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렸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사람 중에서 누가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질문하죠. 과연 예배는 무엇이고 예배는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가 광야에서도 낯선 이방 땅에서도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요,
뭐 10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였어요. 그래서 도망을 치면서 그가 강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동굴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냇가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시편에 봐보면 그가 여러 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에 있든지 그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말씀을 전하실 때 산에서도 말씀을 전하셨죠.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어요. 또한 들에서도 말씀을 전하셨고요. 바닷가에서도 그리고 그 집에서도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라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냐? 우리가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직장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여러 곳에서도 차 운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이곳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또 이곳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봐보면요, 예수님은 소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의 장소를 찾지 않으셨어요.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 거예요. 하려는 건물이 아니라 준비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드리는 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라도, 두세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들에게, 예배드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비록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봐보면요, 바리새인의 예배가 나오죠. 11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톳에 불이 가름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나는 토색한 적이 없대요. 남의 것에 갈취한 적이 없대요. 나는 불의하지 않았대요.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대요. 나는 여자를 보고 간음하지 않았대요. 나는 부정한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들과 같이 한 적이 없대요. 그리고 나는 또한 금식을 한대요. 나는 또한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정말 최고의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 율법을 지키고 신앙인의 의무를 다하고 정말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의 기도에는, 그의 예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그의 마음은 사람을 말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향하고 있어요. 자신의 체면, 자신의 의가 그에게는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감사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그는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만큼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그렇게 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 내가 있어요.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의 심장 깊은 곳에는,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나는 저 세인이 와도 틀려, 나는 거룩한 자야 라고 하는 그런 비교의식이 또 그에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국 그는 성전에 올라왔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그는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런 의롭다 하지 아니하셨어요. 왜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내려가는 그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저자는 그냥 관광객이다, 그냥 구경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셨을까요? 겉으로는 경건하고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 하나님이 없이 자기를 위한 예배, 그 예배를 주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구약 성경 레위기를 봐보면요,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나답과 아비후는요, 그들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아론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정말 이스라엘에서 가장 경건하고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소임을 맡은 자들이었어요. 가장 거룩한 자리에 있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1장 2절 같이 봐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분향하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의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라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그 자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끼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편리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죠.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렸다라는 거. 그들은 분명히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받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 이런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가? 정말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가? 이 본질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냥 좋은 사람 만나려고 교회 나오셨습니까? 좋은 음악 들으려고 나왔습니까? 그냥 좋은 강연 들으려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분은요, 내가 교회 한번 나가주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한번 교회 한번 나가주지, 내가 나가주니까 좀 감사하게 생각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한번 나가주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는 순간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죠?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나가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 중심을. 여러분, 하나님은 형식을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정말 중심으로, 간절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전 마당에 있지만 예배의 자리는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가 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드린 기도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그냥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그런 예배였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세리의 예배예요. 세리의 예배. 13절에 보면 세리가 13절 14절 한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럼 세리는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죄인.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같이 해가지고 로마에게 바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그랬습니까? 요즘도 세금 내락하면 우리 그렇게 기뻐하지 않잖아요. 이번에 막 가스값도 오르고 뭐 전기값도 오르고 전부 다 올라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완전. 그렇죠. 그 당시에도 세리는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던 그런 사람이 세리예요. 세리. 근데요, 세리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멀리 서서 감히 성전 앞으로 나오지도 못했어요. 그는 고개도 들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슴을 치며 이르되 뭐라 합니까? 하나님 이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 변명하지 않았어요. 내가 왜 죄인인지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뭐 이렇게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도 자기의 의도 전혀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오직 한 가지 고백을 하죠. 어떤 고백이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 순간 그는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의 짧은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었어요. 그 기도가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작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나랑 상관이 없는 분처럼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신 분이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전혀 마음이 떨림이 없어요. 영혼이 전혀 압도되지 않아요. 그냥 밋밋한 그냥 그런 예배가 여러분 되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 예배를 드는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가야 되니까 나오신 예배입니까? 예배 시간에 막 세상 걱정 근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배 끝나고 뭐 미용실도 가야 되고 뭐 애들도 밥도 챙겨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생각들이 많은 거예요. 이사야 6장에 봐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호자를 눈으로 봅니다. 천사들이 거룩하다라고 그 외치는 그 강명을 그가 보는 거예요. 우리 3절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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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였다. 이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이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은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와 멋있다 하나님 대박이에요 라고 그렇게 답변한 게 아니고 뭐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봐보니까 나는 하로다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도다. 내 부정한 입술이 내 부정한 있도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기의 존재가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해서 그가 절규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참된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첫째 반응은 여러분 흥분이 아니라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인임의 이 모습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경외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예배는 내가 무엇을 느꼈느냐가 아니라 찬양이 좋았다 설교가 마음에 들었다 이것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은 다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는가? 내가 중심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예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참된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랍니까?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내가 배움나이다 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운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시 세리의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살아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라 주인에 나와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예배는요.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가 십자가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드리는 응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값을 치르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왜 예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지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빚진 자예요. 은혜 입은 자예요. 살려주심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공로를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한 것을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여러분 예배의 자리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진짜 받으시는 예배란 말입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예배. 여러분, 지금 나는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우리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자기를 낮추는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의롭다. 의롭다. 가슴을 치며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에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가 응답에 대한 진짜 은혜에 대한 진짜 응답 되기를,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는 예배가 되기를,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룩하고 간절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예배자는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늘 보좌 앞에 상달되는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엎드려 고백하는 이 한마디가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쉽지 않은 한, 이 겸손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은혜의 자리로 우리 함께 나갔으면 좋겠어요.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그 자리, 회개함으로 의롭다하심을 받는 그 자리, 은혜로 숨쉬는 그 자리, 그 예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요. 우리의 영혼이 정말 참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낮아진 자리에서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